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아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요, 잘 나가다가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해가지고 세상 교육으로 끝내버린다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걸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었어요. 왜냐? 하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식이 어버이를 자꾸 잊어버려요. 어린이날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맨날 어린이날 아니에요. 그래서 1년 364일을 못 해준 걸 그날 하루에 다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모 마음이야. 1년 365일 어린이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마음껏 못 해준다고 말해, 마음껏. 자,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순종을 하는데 순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다 순종합니까, 자식들이? 너 죽어라.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너 죽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성경을요,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가 너 죽어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호흡이 맞아야지 이게 되지. 안 맞으면은 자기도 생각대로 다 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그리고 내가 선별하겠다 이러고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 쪽으로 가서 예수님 보고 너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때문에? 살아날 걸 확정하니까 죽지. 살아날 수 없는데 뭐로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으라면 죽겠어요? 대답은 잘한다니까. 그래서 속 다 보이는 게 언제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살아난다고 하니까 못 죽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한번 죽었다가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 떼어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데 말은 잘하고 들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막상 가면은 아멘이 아니야. 왜 그러냐? 아직 자기 실제화 안 됐다고 말해요. 어떤 두려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 이제는요 몇 가지로 분석을 해요. 이게 왜 생기느냐?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왜 생기느냐? 분석을 해봐요. 이게 나 때문에 온 거냐? 문제거리를 던져주신 거냐? 다 생각을 해봐요. 다. 예전에는 yes, no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십계명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왜 나한테 없는 어머니가 늘어나 버렸어요. 어머니가.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계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 잘하고 장수한다 그러면 다 한 번씩 해볼 만할 거예요, 진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오세요. 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는 성경에 있죠.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어요. 유럽에서 선교할 때 어느 여자 성도가 아이가 말을 아주 하여튼 유명하게 개구쟁이도 그런 개구쟁이가 없어요. 하여튼. 미국 서양 사람들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날만 되면 어린이날이에요. 걔들은.
가지고 교회 학교에 있는 미끄럼틀 있죠. 여기에다가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떼조고개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네 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가지고 못 올라가. 여기를 우리도 못 올라가는데, 아니 예배 끝나고 가서 독일 교회 목사가 나와가지고 좀 와보라고. 코리안들은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다고. 우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올라가서 꼭대기에서부터 뛰었어. 이렇게 사다리 놓고 여기서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극성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 집 엄마가 속상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그냥 때리면 안 되지.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 피었어. 자녀를 회초리질해서 안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구절 있죠? 잠언에 읽어라. 뭐라고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면 채찍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로 채찍질한다. 읽어라. 한 대 때리고 읽으라고 그러고, 두 대 때리고 읽으라고 그러고, 10대 때리고 10번 다 읽고 나니까 걔가 교회 나와야 안 나와. 이제 안 나온다니까 죽어라고. 아 이거 싫어요. 지금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는. 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잊어버렸어요. 이 양반이. 나는 정말 매 한 대 안 맞고 갔어요. 근데 속을 안 새겼느냐? 속 무지하게 새긴 사람이야. 어렸을 때. 근데 잘못하고 들어갔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아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하시면서 조용조용히 타일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할 거냐 하시면서 전부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줘서, 그래도 그 당장 안 고쳐져가지고 남이 호박 우리 호박 다 갖다가 못 먹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갖다 찔러 먹으래요? 아니야, 탱자나무 가시 찔러 놓으면은 껍데기가 호박이 멀쩡하게 잘 커요. 근데 썰어보면 속이 썩었어. 근데 이게 우리 것도 갖다 그래놔가지고 된장찌개를 내가 제대로 못 먹은 날도 있다니까.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나도. 그런데 크면서 그게 없어져서 그래.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 뭐냐면 아비드라 할 때 에베소서는 주님과 연합된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이 자녀는 복음으로 나온 자녀예요. 복음으로 나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그 아비드라예요. 종들아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육체의 상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어른이 누굽니까? 좋아하고 계시네.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건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던 교훈이에요. 천하를 남편이 임금이라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데, 그 남편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다? 아내다. 그리고 아내를 움직이는 자는 누구다?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최고 상전은 누구예요?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아비와 어미 관계가 나와요. 자, 영국인가 미국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하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더스 기독교를 마더스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어머니여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어머니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니까 어머니가 안 나오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시고 할 때 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어요. 떨어져 있어요. 하나죠?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 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남자 여자가 원래 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속에는 누구의 것도 있어요. 여자에 관한, 어머니에 관한 것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왜 아버지만 따지느냐. 가뜩이나 남자들에게 압박과 서름이 지금 골치 아픈 판국인데 믿는 종교에서부터 아버지 찾지 말고 어머니 찾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떼어놔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머니도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자도 남자와 여자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된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알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역할도 100%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경에 안 찾으니까 무슨 파더냐? 마다다. 그래 버렸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한 하나님에게서 한시로 태어난지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비는 많지 않다. 목사는 많다. 선생은 많다. 그러나 아비는 진짜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영원히 어머니.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제도 마태복음 12장 45절부터 50절까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 구절은 나중에 왜 이 구절을 먼저 읽었는지 46절부터 이해가 되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오죠? 7 귀신이 나간 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이거 여기다가 혼합을 하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만나고 나니까 7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존재가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고 나니까 안에 있던 악한 7 다이모니온 이게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7 귀신이. 자, 그래서 46절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모친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 남동생 4명, 여동생 최소한도 3명. 그래서 마리아는 한 8명을 낳았다. 최소한도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8명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낳았다. 절대 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자, 누가?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당신한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치면
그 당시 종교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당시 종교계 전체가. 자, 그래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여 밖에 섰나이다. 48절 다 같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모친은 어디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 지금 몇이나 있습니까? 정목사님, 형제 자매 몇이나 두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를 엉망으로 믿었는데도 천국 간다고 난리를 피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은 식구라도 돌이킬 기회가 복음을 통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아요. 죽은 사람은 알아, 자기가 어디 갈지. 죽은 사람이 알고 앉았는데 남은 가족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야 돼. 가족이.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13장 1절 나오죠. 그러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 해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기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11절까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저희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들을 귀 있고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12장에서부터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너희는 내 가족이다. 근데 내 가족이 되지 못할 사람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었다, 모르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왜 해요? 성경을 왜 가르쳐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가르쳐요? 뭐 때문에 성경을? 오늘 또 공부들을 왜 하러 여기 보냈어요, 아버지가? 나는 뭐 때문에 오늘 또 이걸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목사니까? 목사니까 이거예요? 오늘 아침 TV 프로 잠깐 보니까 이산가족 찾기 운동 하더라고. 몇십 년 전에 뭐 어디서 헤어졌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왜 헤어졌느냐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진 사람들 만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부둥켜갖고 어떻게 해요?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나죠? 그러면 새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 오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천국이 멀기도 멀은 거예요. 뭐냐, 교인 하나 왔나 안 왔나 그 숫자만 따지고 있어. 교인 숫자 늘어나면 뭐가 생기니까? 돈부터 따지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려버려 나중에. 돈이 돌듯이 너도 돌아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자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내 가족 찾는 거예요. 내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한국 교회가 왜 썩었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공공연히 얘기를 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10분의 1만 끌고 나가면 10분의 9는 따라온다. 10분의 1은 누구고 10분의 9는 누구예요?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 왜 성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안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면 근육 웃는 운동하는 데가 교회야. 만나면 참 잘 웃어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도로 석고보도로 돌아가. 석고보도. 집에 가서 웃을 일 없어요? 이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아주 그냥 잡지에까지 대서특필을 해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느냐, 교회에 가면은 목자인데 집에 오면은 남자가 바가지 긁는다 그런다고. 스트레스를 집에 와 다 푼다 그래. 다 푼다.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건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최고로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뭘로 다 풀어요? 자녀들이 한번 웃기면은 스트레스 다 풀어져 버려요. 목자가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얘기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목자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규모가 적으냐 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볼 때 상황 분별을 못하고 좋을 때는 하하 웃는데 나쁠 때에는 온갖 열을 다 내고 다 쳐부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전파할 자격이 없다고 해요. 스트레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풀으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아멘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한번 다 풀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선 먼저 뭐라고 하시는가 봐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열받았고 그냥 어이가 속상하고 성도 누구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 침묵해요, 예수님이요? 그냥만 할 말 많아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내 얼굴만 보고 있구나. 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아라.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겪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좀 잘 봐라.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핍박하고 때리고 해도 너희가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훈련시킬 때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기 전에 주에서 여까지를 시간을 두고 부르라고. 그리고 그 한 주여 한 다음에 주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미리 보고 주여를 해요. 주님 앞에서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주여 안 찾아. 안 찾는다고 아예 나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주님 앞에서 클 때 나는 과연 이쁘게 컸느냐? 주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속 썩이고 컸겠어요? 속 안 썩이고 컸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한테 속 안 썩이고 컸어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심정을 알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자기를 알아.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장병에다가 위암에다가 신경통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온갖 병 다 걸린다고요? 그건 진짜 관둬야 할 사람들이에요. 진짜 관둬야 할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왜냐? 주님에게 받은 은혜는 아주 빵점이야, 빵점. 빵점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거 알고 나면 불면증이 다 달아나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돌았으면 그 밤중에도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자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성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났죠. 그리고 누굴 찾으러 다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 찾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여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 남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좋지 않을 거예요. 이제 모학 선생이 할 일이 끝나버리고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할 때가 되면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르쳤던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니까. 이게 세상으로 가니까 뭐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그래야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을 키워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고 더 공경해 주라고 말해요. 성경적으로 가지 말아요. 이제 알았죠? 성경적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할 때 이 남자 여자를 기른 율법 아래 모학 선생들이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떠나야 돼. 나를 모학 선생으로 키웠던 그 선생 노릇한 부모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짝을 찾아 나서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거기서 어머니도 나오고 형제도 나오고 여동생도 나오고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 시집 안 간 처녀는 뭐 시부모 안 생겼으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비교하고 분석을 하시라고. 그래서 아비와 어미가 뭘 먹였느냐? 선악과를 먹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던 시절이 뭐냐면 그저 차든지 깨든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시절이 선악과 먹고 있던 시절이에요. 생명과를 먹을 때에는 그 고백이 없어져요. 내가 왜 죽느냐?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산 자다. 영생하는 자다. 이게 자리가 잡히면 죄의 고백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들도 아내가 있죠. 어느 아내요? 말씀을 전하는 자기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제자들이 아내가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아내가 되죠.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라고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 읽었죠? 읽었죠? 어디만 읽었어요? 창세기 2장만 읽었어요? 에베소 5장도 읽었어요? 그렇다면 읽었어요 분명히? 5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그게 뭐예요? 천생연분이에요. 여러분들 천생연분 내가 늘 얘기해요. 이거 웃지 마세요 진짜. 천생연분이야. 이 천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연분이 있어. 인생연분. 이건 사람이 나와서 사람끼리 짝이 지어진 게 연분이에요. 근데 사람끼리 남자 여자가 만난 걸 천생연분이라고 하고 결혼하는데 천생연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천생연분이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죠. 인생연분은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어. 우리가 천생연분은 누구만 만났을 때 천생연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한 몸이 된 이것이 천생연분이지, 인생연분 이것은 적용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인생연분을 천생연분이라고 갖다 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자 본래가 뭔가 봐보세요. 자 본래 다 같이 아르케. 그러면 아르케를 왜 더 비기닝이죠? 더 비기닝을 영어로 비기닝 한글로 풀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은 그렇지 아니라 무슨 시작?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시작입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가 되는 그 시작을 얘기합니까? 아르케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느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아르케로부터는 아포아르케죠. 아르케로부터 그렇지 않다. 우 기노마이 후토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언제? 아포아르케.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우 게고넨 후토스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였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먼저 죽고 살고 그러는데 아포아르케, 아르케로부터 나온 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아르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 자들은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법이 없다. 아시겠어요? 다시 19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너희가 가르쳐야 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아르케로부터 나옴은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음행한 연고. 음행한 연고가 뭐예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놓고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게 하죠. 마귀도 남자로 나오죠. 왜? 마귀의 여자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여자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남자 여자 성도들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믿게 하면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내를, 이 아내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 제자들을 내어버리고 다른 제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따가 내보낼 때, 아니 제 발로 기어 나갈 때
왜 나가느냐 가만히 봐요. 보면은 복음 때문에 나간다고. 복음 때문에.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같다고 그런다면 같은 가족인데 왜 나가야 되느냐? 같은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기어 나갈 때 어떡할 거예요? 음행한 연고 다른 복음 전하겠다고 나갈 때에는 그럼 우리 누굴 만나야 되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 만나죠. 그거는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진리의 복음 전하는 자를 내쫓죠. 그리고 내가 아내를 맞이하면 제자들을 만나면 그거는 내가 가늠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들어왔죠. 예수님이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제 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었어요. 그냥 놔두었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마디 해요. 참 제자들 수준이 보면은요, 항상 고개에서 그거밖에 안 돼. 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대답이라고 가졌어요? 자, 제자들도 나가서 장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장가 들어야 되죠. 복음 전할 사람 만나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만나면 장가 제대로 가죠. 근데 가끔 누가 섞여 와요? 가룟 유다 같은 게 슬슬 섞여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잘라버리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아멘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알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 가라지가 함께 클 때 가라지 마귀 자식을 먼저 뽑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함께 두어라. 언제 할 때?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 전에 뽑으려고 덤비면은 알곡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나중에 다른 여자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래요. 내 새끼 기르기도 바쁜 한국에 남의 집 걱정하게 생겼느냐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나에게 보내준 자를 양육하기에 바쁜데 나가서 딴 집 살림 차린다고 그러면 글쎄 가는 거고 신경 쓸 새가 없다니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역 왜 한다고요? 우리 가족을 만나려고 해요. 가족을. 여러분들도 예수 왜 믿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 가족을 여기서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공부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확증시켜주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나의 동일한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가짜 분별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뭐 죄사함이다 영생이다 그건 기본이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 보면은 뭐만 남느냐? 천국의 동일한 가족이 남느냐 안 남느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돌아온 자식,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그 사건에서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 유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분깃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죠. 그 창기가 뭐 세상 창기입니까? 아니죠. 그 창기라고 하는데 누구 들어가 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도 창기죠. 기생 라합인데 그게 직역하면 그냥 창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신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창기라고 해요. 네,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였던 사람에 나가서
그런데 나가가지고 제 새끼 다 잡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에서 가르쳐놓고 도로 다 죽여버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요새 돼지가 구제역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제일 아주 보물같이 키우는 돼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새끼를 한꺼번에 많이 낳는 돼지. 두 번째, 한 마리도 안 죽이는 돼지. 젖을 잘 내가지고 그냥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얼마나 굴굴굴굴하고 잘 키우는지 몰라. 근데 빨리 팔아 키우는 암돼지가 있어. 그는 새끼는 많이 낳기도 하고 하는데 들어 누울 때 새끼가 깔려 죽어도 몰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천포덕 뚫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새끼 다 죽여버리죠. 그거는 빨리 팔아. 너는 소용없다고 얘기해. 하나님 나라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낳은 새끼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돌아온 탕자, 그 창기들에게 다 나눠주고 줄 게 없어서 거지가 됐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참 정말 창기와 함께 분깃을 먹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 왜 손을 잡고 왜 자식으로 도로 받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나간 동생이 창기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을 알고 앉았으면서 말씀도 공급 안 하고 먹을 것도 공급 안 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역의 결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족을 정말로 찾은 사람, 나중에 나한테 몰래 얘기해줘요.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살붙이를 만난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조용히 사인을 해줘요.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되는 겁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은 그 나라, 그 성도와 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는 사역을 계속할 때란 말이에요. 그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에게 임할 때, 임하여 한 존재가 될 때,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에비 구시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그래서 아니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목숨을 쉬게 하리라.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 짐 그거 진 사람도 주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만들어준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보이면 아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가 보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에다가 지우되 이 무거운 짐을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랍비 하고 문안받는 걸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 이게 이해가 가면은 다 큰 거예요.
오늘날 랍비는 뭐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랍비예요. 왜? 집사도 나가서 가르치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이 뭐예요? 개죠.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를 아비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래서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 보고 야, 왜 너희들 왜 아버지 어머니 대우를 안 하느냐? 그 소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엄마 아빠 대우할 거냐 안 할 거냐?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만큼 엄마 아빠 생각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래. 표현이 잘 안 돼서. 남의 집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만큼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부잣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야 너는 얼마나 엄마 아빠 잘 만나서 행복하냐 해도 그 집에서 안 자요. 저희 집으로 와요. 그럼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다, 나는 목사다, 누구다, 나를 인정해라, 나를 대우해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천하고 낮은 자리로 바꿔버려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졌더니 높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봐보세요.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니까 보좌 높은 자리까지 옮겼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어떤 사람?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 같이 낮아졌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의 삶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사람 앞에서 높여주시겠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자녀를 감싸게 되면 자녀들이요, 그걸 더 먼저 피부로 알아요.